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녁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대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오늘은 5절부터 14절까지 좀 길게 합니다. 본문만 길어요. 지난주에 4절만 했는데 오늘은 9절을 하게 됩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죠. 먼저 무슨 말씀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대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함께 할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 이하 5절 이하죠. 14절까지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에 계속 연속된 말씀인데 지난주에 한 번에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끊었던 것 뿐입니다. 나눴던 거고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간략하게 한번 지난주 말씀 한번 볼까요? 지난주 핵심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는 2절이 있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를 먼저 물었던 그들의 질문에 천국 자체를 먼저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고요.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크고 작고는 2차적인 거고 일단 들어가고는 봐야지 뭐 크고 작은 걸 제 얘기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문턱에서 걸렸는데 뭐 들어간 그 안에가 뭔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 거냐.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들어가긴 하자 먼저. 들어가는 얘기가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일단 돌이켜는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바뀌는 거라 그랬죠. 자, 어른이 어린아이로 돌이켜지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이게 거듭남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어린아이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걸 전제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 돌이켜가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돌이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어른이 애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른이 애가 돼야 한다는 얘기는 하니 이때 애라고 해도 그냥 단순히 조그만 꼬맹이 애가 아니고요. 어른 애예요. 어른이 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가 작아지고 뭐 애기처럼 울거나 뭐 조그맣게 무서 애기 울음소리를 낸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이제 변화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거듭남, 하나님이 행하시는 근본적인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낮아지고 그런 자가 되지 않으면 하늘에서 높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에는 그 어린아이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니 가보니까 전부 다 어린아이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작은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꼬마 천국 동네가 아닐 테니까 거기는 어른을 말하는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전부 다 큰 자만 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 그것은 역으로 낮아져 있는 자,
즉 어린아이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전적으로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자가 어린아이니까 바로 너희 어른들아, 그 어른이 되어 있는 너희들, 전혀 어린아이가 되어 있지 못한 너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너희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려가는 너희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너희는 어린아이 되는 것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아니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너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이가 되는 거고 자녀 된다는 거예요. 자녀 된다는 건 이미 낮아져 있는 거고, 낮아져 있다는 건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거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바로 이 어린아이, 세워놨던 그 어린아이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이제 영접하는 얘기를 갑자기 이제 바꿔나가십니다. 지난주에는 이 어린아이가 천국을 가르쳐줬고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를 얘기했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4절에서 끊었던 거고 5절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는 반드시 내 이름과 관련되어서 영접되어야만이 하늘에서 그 큰 자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거듭나고 내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어떤 행위로, 가르침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돌이켜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게 18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자,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그 어린아이를 다시 세워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입니다. 어린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제자들, 어른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내 이름으로. 자, 그럼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 먼저 나와줘야 합니다. 자, 1차적으로는 거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놓고 하시는 거니까 그 어린아이는 곧 제자들을 말하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애를 말하는 게 아닐 테니까, 비유니까 이거는.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키워드는 9절 말고 다음 절 16절에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작은 자라는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 작은 자는 곧 위에 있는 어린아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풀어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때 작은 자로 설명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어린아이, 나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자는 단순히 키가 작은 것만 아니라 권세도 작고 힘도 없고 가진 것 없는 이런 다양한 것으로 쓰는 게 그 단어 작은 자거든요. 그러면은, 자, 잘 보십시오. 6절. 자, 5절부터 다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그럼 어린아이를 누구로 연결시켰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으로 연결시켰어요. 거기서부터 일단 힌트는 얻을 수 있는데, 좀 더 나가서 보니까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에 돌을 메고 빠져 그냥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게 나아.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난주는 천국을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들어오세요. 천국을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으시나, 이번 주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일주일만 말씀하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으시나, 그냥 무서워요. 자, 이 작은 자는 미크로스라 하는데요. 미크로스는 마이크로, 소프트 뭐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작다. 마이크로는 아주 작은 것을 말하죠. 이 작은 겁니다.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죠?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자, 작아서 잘 눈에 띄지 않아. 그래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한다는 말의 의미는 너무 작으니까, 이 작다는 이유로 그 작은 자가 스탬블링 블록입니다. 걸림돌, 돌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작으면 돌뿌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은. 근데 작은 거에 이 돌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죠. 바위에 되게 가서 머리를 박지 넘어지진 않습니다. 말이 좀 그런가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바위에 가서 머리를 박는 사람은 바위하고 뭐 원수지간이라든가 이 정도 관계가 아닌 이상 가서 바위를 머리로 박을 이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은 돌뿌리 같은 걸로 넘어집니다. 작은 것. 이 작은 것에 의해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한다라는 이 작은 자가 너희를 실족하게 한다, 아니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좀 더 보죠. 자, 이렇게 작은 것에 이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실족하게 해. 이 작다 보니까 이 작은 게 눈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작은 것을 취하질 못해. 그래서 취하질 못하니까 안 들어오니까 영접하질 못해. 작은 것을 너무 작아서 그걸 갖다가 그 작은 것으로 실족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작아. 너무 작은 게 그를 실족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 안 보여가지고 작은 걸 취하지 않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한다는 말은 그 위에 5절과 영접하는 것과 관계 있잖아요. 영접하지 않은 것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작은 거를. 이유를 보니까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그를 영접하지 못해요. 작은 자를, 어린아이를. 이해하셨어요? 제 말씀? 5절에 영접하지 못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럼 영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근데 뒷절에서는 실족하는 걸로 바꿨으니, 작은 자는 그 어린아이인데 실족하는 걸로 바꿨으니, 이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말은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이 말 같은 말을 너무 작아서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아이라고 합시다. 일단은 놓쳤어. 영접하지 못했어. 이유는 보니까 작다는 이유야. 그러면 작으면 영접하지 않나? 뭐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게 되는 건가? 이런 또 질문이 생겨야 되잖아요. 뭐 사람이 이렇게 작으면 안 뛰나 애가? 키가 우리 눈높이에 안 맞아서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였나? 뭐 이런 의미인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이게 제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었던, 거기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인데, 천국에 뭐 키가 큰 사람이 들어가는 거냐, 뭐 힘센 자가 들어가는 거냐, 뭐 거기서 누가 크냐를 처음에 질문 던졌지 않습니까? 이들의 세계관, 이들의 worldview를 한번 볼까요? 이들의 세계관은 작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일단 좀 커야 해. 이렇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딱 봐도 등치가 큰 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으면 이렇게 잘 안 들어와요. 이게 탁탁 들어오잖아요. 작으면 잘 안 들어오게 되죠, 사람은. 저 같은 사람 어디 길에 가면 잘 안 보입니다. 작아가지고. 맞아요. 아멘. 이들은 지금 큰 거에 늘 관심이 있고 세상의 어떤 큰 것들에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맞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 작은 것이 그래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해요? 영접하지 못하게 해. 누구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인 어린 아이를 영접하지 못하게 해. 너희들은 이 세상에 큰 것을 추구하고 일단 눈에 확 들어오고 뭐 이렇게 만져져야 하고 뭐 집도 좀 커야 하고 사람들이 뭐 교회도 좀 커야 하고 뭐 이렇게 눈에 좀 큰 것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 사람이 조그만 이런 피아트한 차 보셨어요? 길거리에서 조그만 차 있어요. 너무 작으니까 눈에도 들어오긴 해요. 지우개 같은 차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차 있잖아요. 뒤로 당겼다 놓으면 갈 것 같은. 길거리를 보면 이렇게 뒤로 당겼다 놓으면 갈 것 같은 게 작은. 그런 차들보다는 좀 크게 쫙 지나가는 버스가 지나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한번 전제해 볼 때 사람들의 눈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보다 좀 큰 거, 등치가 좀 있는 거, 좀 돈 줘도 좀 될 만한 거, 뭐 이런 것들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에는 작은 것이 잘 안 들어오고 큰 것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는 말인 거고요.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당신을
그 작은 자 중에 하나이며 어린 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동일시화시킨 겁니다. 나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온 것이야. 하나처럼이라 해야지. 하나로 왔다는 또 어린아이로 왔다 이상하게. 하나와 같이 온 것이야. 나는 너희들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렇게 큰 것 그런 자로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의 그런 눈에는 나는 감지되지 않아. 너희들의 그 큰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눈에는 나는 발견되지가 않아. 나는 작은 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모든 작은 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작은 자인데 너희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돌뿌리가 딱 돼서 너희들 stumbling block, 돌뿌리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네. 왜? 걸림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게 걸림돌이 된 거야.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은 게 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건데 지금 얘기를 보니까 6절에서 영접하지 못하는 걸로 가네. 실족하게 되는 걸로.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아니 진짜 아무도 영접 안 했으니까. 나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희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지금 작금의 세상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의 눈에서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떤 예수가 발견되냐? 여러분 전능신교라고 아십니까? 요새는 별게 다 생겨야 된다. 아니 웬 이단들은 다 한국으로 와 또. 중국발 이단이 한국에서 왔는데 전능신교라고 그러죠. 딱 이름만 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Almighty God 이런 말이잖아요. Almighty God이라 Almighty God입니다 정말. 전능신교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예요. 그냥 신흥 이단 종교인데 모든 게 다 전능한가 보지 마마. 이런 전능, 그냥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능신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런 간판을 걸고 지금 부흥 중에 있답니다. 기존의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만희는 너무 좀 그랬는지 그쪽으로 또 안 가시는 분들 중에 남아 계신 분들이 또 그쪽으로 가고 계시다는데 거기 들어간 어떤 분이 나와서 증언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와 있고 새가족부 교육이 있었대나 거기 들어가 보니까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다 있더라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뭔가 자기가 큰 것, 믿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하나님. 믿는 것에 뭐 좀 보상이 있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야 뭐 이런 식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발견되지 않죠. 절대로.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것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닌데 근데 이 제자들이 여기서 큰 거 작은 거 따졌잖아요. 지난번에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른쪽 왼쪽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다 뭡니까?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거, 큰 거, 누리고 싶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우리도 왕년에 믿었다가 최근에 교회를 새롭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전능교회에서 우리가 한때 붙잡혀 있다가 꼭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만 써야지 전능교입니까 그게? 뭐 보니까 여기 전능사 많던데 전능사. 저는 그냥 사자로 붙일게요. 절사자로 해서. 전능사 많던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들. 그런 하나님을 찾으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얘기에 이게 지금 시작에. 자, 그럼 5절 6절 이해하셨습니까? 자, 5절 6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 여러분 3절도 중요했었죠.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린아이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겸손을 막 떨어. 어린아이처럼 유약해져. 막 연약해져.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결단코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듣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 들었는데 6절과 7절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작은 자로 서 있는데 그런 나를 너희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세상적 관심 속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전혀 잡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나, 너희들의 관심 밖에 있는 나,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지 못한 예수, 그들 늘 밖에 있는 예수. 그래서 부르짖기나 해야 되고 찾기나 해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나. 그래서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여전히 너희들 밖에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그런 너희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거냐? 그게 18장 6절. 그런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시무시한 얘기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말보다 좀 더 무서워요. 이게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연자맷돌 아시죠? 요즘은 그런 맷돌 자체가 사라져 있습니다만 시골에 옛날에는 농사를 같이 짓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 연자방아 혹은 연자맷돌, 소가 돌리는 겁니다. 이쪽 문화권에서는 나귀가 돌리는 건데 그런 걸 이렇게 돌리는 큰 바위, 이만한 바위죠. 그게 위층 아래층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돌리는 거잖아요. 소가 끌고 돌리는 거죠. 사람이 돌리기 힘드니까. 자, 그걸 목에다 건대요. 이게 무슨 액세서리도 아니고 그거를 걸고는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일단은 들지를 못해요. 목이 부러지는 건 뭐 2차고 일단 못 들어 바닥까지 못 가. 던질 수가 없어 그걸 누구든.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시는 것은 과장법이죠.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엄중한 말씀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목에 걸고 일단 던져줬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깊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좀 먼 바다예요. 얕은 바다가 아니에요. 그 먼 바다에 그 깊은 심연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때 연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맷돌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자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 설명했지만 이게 연자가 아니고요. 오니코스예요. 자, 이렇게 쓰는데 이 오니코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를 갖다가 지금 연자로 했지만 이건 원래는 무거운, heavy 이런 뜻입니다. 자, 무거운 맷돌을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 소나 나귀가 돌리는 거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이해시키려고 연자 맷돌이라고 번역한 거지만 사실은 무거운 돌입니다. 자, 이 무거운 맷돌을 자 목에 걸고서는 던진다는데 이 오니코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 사실은 자, 아까 누가 돌린다 그랬죠?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그들의 문화권은 나귀. 그렇지. 우리의 문화권에서 소가 돌리지만 그들의 문화권에서 나귀죠. 그래서 오노스라는 게 나귀예요. 요 단어에서 나온 게 어렵구나. 오니코스. 그래서 참 이상하죠? 그 나귀가 또 무거워. 뭐 이런 뜻이에요. 나귀는 무거운 걸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나귀는 무거운 짐을 들 나르거나 아니 농사 짓는 데서 아니면 무거운 그 연자맷돌이나 평생 묶여서 어떻게 해요? 그냥 뺑뺑뺑뺑 계속 한 자리에서 그냥 돌리고나 있는 그런 나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나귀가 지금 뭐에 묶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연자맷돌에 돌리려면 나귀가 이렇게 손잡고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뭐 멍에를 매놓고 이렇게 돌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 하나를 목에다 걸고 바다에다 던진다는 말씀을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대신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 속에 던져질 거라는 걸 얘기한 것이지만 이걸 나귀로 생각하면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여러분 상상하시고요. 나귀의 목에 지금 걸려 있어요. 이렇게 멍에로 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줄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 이 연자맷돌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다가 지금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줄이. 이 줄이 지금 나귀의 목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요 상태를 지금 그려내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래서 이걸 본문으로 당시 사람들은 듣고서는 다 이거 나귀라고 생각을 반드시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귀가 아니라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 즉 너라는 인간과 나귀를 동일시화시킨 거죠. 그 너는 누구냐? 무거운 짐을 목에 걸고 뭔가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쳇바퀴 돌리고 있는 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너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너로 계속 있을 거야.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을 죄를 졌어. 너네가 목에다가 그냥 연자맷돌 매가지고 던져버릴까? 이런 무시무시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분으로 지금까지 알고 계셨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 라면은 여러분 여기 올 수도 없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만약 그런 분이라면.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너희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이 나귀처럼 뭔가 무거운 맷돌 하나를 들고 그냥 날마다 뱅글뱅글 돌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고 있다. 너희들 그 수준으로는 그 상태, 여길 뱅글뱅글 도는 무거운 짐진 나귀처럼 살아서는 너는 결단코 작은 자로 이 땅에 온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니 나를 영접하여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할 것이니 너는 맨날 무거운 짐이나 들리게 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이 줄이 끊어질 거고 연자 맷돌은 사라질 거고 너희의 무거운 짐은 없어질 거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귀들아 라고 말씀하셨으면 제 이해가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나귀한테 했다고만 사람들이 또 덤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무거운 짐을 진 돌이라는 걸 짊어지고 있는 돌. 누가 돌을 돌려요? 물론 돌머리들은 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돌을 돌리고 있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앙적 상태,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돌인데 그 돌을 밤낮으로 돌리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자. 나귀는 인간에게 묶여 인간이 시키는 대로 종살이 하잖아요. 그 또 인간은 유대 종교에 묶여서 그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빙글빙글 뺑뺑이 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아요. 우리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막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밖으로 나갔다가 또 주일만 되면 막 모였다가 주일을 없애면 그냥 난리 나겠어. 그런 분들에게는 주일이 없어지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긴 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 즉 주님 밖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게 맨날 그러고 있는 맴돌고만 있다고 하죠. 생각이 맴돌아 몸도 맴돌아 이 상태에 있는 어떤 존재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준비하셨는지 그 몇 장 가는 21장 2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1장 2절.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죠? 이게 다 우연일까요? 아닐 겁니다. 절대로 말 타고 가실 수도 있고요. 그냥 걸어가실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야 맨 놈 나와 등치 좋은 애들 내가 무등 타고 가자. 뭐 이러실 수도 있고요. 억구할 수도 있고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리고 묶여있는 파울이라고 하죠. 나귀 새끼,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근데 그 새끼가 현재 상태는 2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묶여있다라고 해요. 자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이게 두오라고 합니다. 두오. 매인 이거의 반대말이 루오라는 거예요. 이건 풀다, 인을 떼다. 자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성경에 그 두루마리 인이 딱 박혀 있는데 이걸 뗄 자가 없어. 떼야지 읽히는데 여기 성경에 지금 여러분 인이 박혀 있어요. 저는 인이 박혔을까봐 무서워서 성경을 다시 찢어 다닙니다. 이렇게 아무도 안 봐 근데 이렇게 찢어졌다. 이게 안 열려진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인이 박혔다는 것은 인이 인봉했다는 것은 아무리 읽어봤자 너희들이 성령 그걸 떼어주시는 그 어린 양이 너에게 없으면 너는 밤낮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 듣거나 막 교리나 전하는 어떤 책이라고 듣거나 교회나 부흥시키는 책이라고 듣거나 이러거나 말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성경에 누가 인을 박아 나옵니까? 다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다 기록돼 나오는데 자 이때 18장 2절에서 그래서 18이 아니라 20장 21장 2절에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갖고 와라. 무슨 말을 하면 주께서 뭐예요? 그냥 쓰시겠다 하라. 어디다 쓰실까요? 당신이 타시려고. 나귀라는 존재인 우리를 탄다라는 건 그 주인과 그 나에게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과
한 몸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나귀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그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 오랄 때 이게 바로 아까 오너스예요. 이 나귀가. 거기서 나온 게 무거운 짐을 돌리고 있는 나귀. 앞으로 무거운 짐을 질 어떤 존재.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볼까요? 자, 누가복음에서 한번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13장 15절. 118페이지. 자, 안식일의 얘기입니다.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막 벌떼처럼 들러붙어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왜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했니 안 했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이렇게 하죠. 외양간에서 풀어 이게 루어 묶여있는 것을 외양간에서 풀어내야지 나가서 뭐도 먹어요. 물도 먹고 풀도 먹고 그럴 거 아니야. 이때 푼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온 거는 외양간에 지금 묶여있는 소와 양들. 성경에서 외양간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외양간에서 소가 뛰어나가는 말이 나와요. 그 외양간은 성전에서 즉 새롭게 태어난 어린 소가 여러분 소는 참 놀랍죠. 며칠 뒤에 일어나지 않고요. 한 10분 20분 뒤면 일어납니다. 아무리 늦어도 못 일어나면 죽는 거야 걔는. 일어나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천방지축 뛰어요. 이상하게 뛸 거 아니야. 아직 뭐 달도 이상한데 그렇게 뛰어. 뛰어 나가다. 그 성전으로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종교 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새롭게 나면은 당신으로 거듭나게 하면 다시 태어나게 하면 다 뛰어나갈 거다. 새 힘으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라기서가. 자, 여기서도 똑같네요. 그 외양간에 있는 소와 나귀를 너희들에게 풀어내는 것은 뭐 먹이고 하려고 풀어내는 거지. 나는 근데 여기서 너희에게 진리를 하나 가르쳐 줄게. 그게 뭐겠어요? 여인을 하나 고쳐주는 얘기예요. 11절. 18해 동안이라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 그 여자에게 여자여 내가 이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니까 안수하세요. 여자가 펴져. 이 펴지다가 아폴로예요. 뭐뭐로부터 펴지다. 루어를 쓰는데 여기 펴다 있죠. 요거. 아까 이거 풀어지다. 언타입니다. 묶어놓은 걸 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포가 붙어 있어요. 뭐뭐로부터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것으로부터 묶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이걸 앞으로 끌어버려. 뭐뭐로부터. 그리고 이걸 풀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이게 아폴로가 붙어있는데 전치사가 하나. 펴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쫙 펴졌어. 그 여자가 해방된 거예요. 지금. 단순히 병 고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일단 그 여인은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쫙 펴졌으니까 병 고쳤겠으니. 그때 회장단이 안식일에 이거 왜 병 고치는 거야? 뭐 6째 날까 다 있는데 아무 때나 1, 2, 3, 4, 5, 6 중에 골라서 치료해 주면 되지. 꼭 7째 날 해야 되는 게 뭐야? 막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그 여인은 병에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없는 사람들아, 그는 사탄에게 매인받은 묶여있는 자. 그게 바로 아까 연자맷돌을 무거운 돌을 메고 있는 나귀로 등장되어 있는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탄에 묶여 매여 있는 것. 사탄은 대적자죠. 그런 묶여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 그 아브라함의 딸은 잃어버린 양이었겠네. 그러면은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바로 그에게 이 안식을 주는 게 바로 이 안식일날 안식을 갖지 못한 그 여인에게 안식을 이날에 주는 게 당연히 합당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이때 풀어낸다는 말이 이 나귀와 그리고 이 작은 자 속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풀려줘야 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안식일에 병 고쳐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은 유대의 종교 중에 가장 중요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지금은 기독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8번째 날인 주일이라고 말하는 그날. 뭐 같은 개념이죠 다. 바로 그 날을 지켜내고 있는 유대의 종교를 상징하는 게 바로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으로 표현한 건 돌입니다. 돌. 그러면 이 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 당함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과격하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과격하지 않은 것이 세상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과격한 라디컬 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성전 해머로 들고 가서 부시고 있었다면 과격해 보이죠, 굉장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걸 무너뜨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4장 2절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야. 그럼 이걸 이루실 거 아니겠어요? 역사 속에서는 AD 70년에 예수님 이후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가시적으로 역사 속에서 본 거고, 그런 성전 무너지면 또 안 집니까, 인간이? 지금 얼마나 멋지게 전놨어요, 온 세상에. 여러분 이태리 가보십시오. 프랑스 가보시라고요. 안 가봐서 저도 모릅니다만. 사진이라는 거 TV 보면 나오잖아. 그래도 그냥 예배당 성당을 200년 동안 지금 아직도 짓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직도 아직 완공이 안 돼 있는 데가 몇백 년씩 짓고 있잖아요. 그들은 돌 위에 돌 하나를 더 올리고 있어. 지금 돌 위에 돌 하나를 올려놓지 못하는 게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성전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쓸데없는 일 왜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진지는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니 이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나와요. 19장 21절. 요한계시록 찾기 어려워요. 조심해서 찾으세요. 찬송가로 가버립니다, 잘못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9장 21절 찾으셨어요? 자, 19장 21절이 아닌데 어디야? 19장이 아닌가 보네. 이거 저기 있는데 내가 또 또 잘못 썼나 봐요. 또 주여. 18장이다. 19장이라 죄송. 18장. 자, 18장 21절.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어디에 던져요? 바다에 던지니라고 돼 있죠. 이때 여러분 누구에게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좀 매달릴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연자 목에 매달린다고. 근데 이때 어느 누구도 매달렸다는 말은 없어요. 아까는 주님은 목을 매달 거라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매달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누구 목 매달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매달려 있는 자들을 풀러 오셨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안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풀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만난 자들은. 그리고 뭐만 던져져요? 맷돌만 힘센 천사가 들어. 이거 헤라클레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천사 이름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뭐요?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어떻게 해요? 여기 주어가 없어요. 그들에게서 다시 보이지 않을 거야. 이게 성경이지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이 성 바벨론 무슨 바벨론이 또 뭐예요? 갑자기 왜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은 17장에 나오죠. 바벨론 이런 모든 얘기는 18장에도 나오고요. 같은 18장에 나오네. 18장 2절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튀었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는 이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이 또 17장에 또 나오네요.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거. 바벨 섞여 있는 곳이지 저 바벨론 지금 이라크 땅에 있는 바벨이라는 그 바벨론도 아니고 고대 시대의 바벨론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걸 로마 제국 시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라는데 그것도 아니고 진리의 참된 말씀이 없어서 다 섞여있는 발랄 여기서 나온 말이 바벨 믹스드 되었다. 그런 바벨화 되어 있는 그 성은 타락한 성전. 타락한 성전은 항상 돌로 싼 다듬은 돌로 쌓아놓은 그 성전. 그래서 피라미드든 여러분 아시는 모든 성전들 신전들은 전부 다 다듬어 올리잖아요. 그런 성전은 내가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야.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줄 아시겠죠? 유대교 혹은 이 세상의 그런 종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바벨론으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다 바다에 던져서 더 이상 너희들의 눈에는 거짓된 성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참된 성전, 저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당신을 놓고 말씀하신 그 당신 예수 성전을 그 백성들에게 세워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한계시록에서 결론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연자매도 다시 갑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걸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고 하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너희가 실족하게 하면, 나를 지금 믿고 있는 자, 나를 당신도 작아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근데 이걸 발견한 또 어떤 작은 자들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게 하나님에서는 높은 자들이에요. 큰 자들. 이 자들을 너희가 막 실족시켜버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연자 맷돌을 여전히 계속 메고 그 나귀처럼 무거운 짐을 돌리고 있는 자들이야. 그들은 거기에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너졌도다 바벨론이라는 그곳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함께 죽어가야 할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바다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무저갱이라고 아십니까? 그 무저갱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깊은 곳, 시면 무저갱, 거길로 지금 다 던져진 상태, 거기에 갇혀진 상태. 왜? 거기다가 마귀 잡아넣잖아요. 그렇게 갇혀진 너희들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작은 자 중에 하나인 나를, 어린 아이 같은 나를 실족하는 일이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8장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온대 그랬어요? 나를 실족하면은 너희들 화를 당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라는 정말 작은 자, 예수보다 더 작은 자는 없으니까. 예수라는 참으로 작은 자, 그래서 아예 발견이 안 되는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실족한다고요? 영접하지 않아서 실족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가 지금 앞에 놓여있는 돌뿌리를 여전히 자기 밖에 있으니 자기가 그 돌뿌리인 작은 자 예수에 넘어지죠. 계속해서 그 상태에 있게 되면 그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빼내지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돌뿌리를 제거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예수가 작은 자로 그냥 돌뿌리처럼 있으니 나는 맨날 그 예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지고, 기존 교회에서는 또 그 예수를 또 뭐 어떻게 해서 또 넘어지고, 좌우지간 예수로 넘어져야만이. 자, 그것은 바로 실족한다는 것은 그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제거하지 못했을 거고, 그들 눈에 안에서 제거해야지 안 넘어질 거니까 그걸 제거하는 것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을 자로 오셨다는 걸 알면 그를 못 박고 끝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를 살려놓고 그에게서 뭔가를 구해 영의정 자의정처럼 좌우편을 꿰고 앉아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여전히 그들 안에서는 신화적 존재로 전능교의 신으로 살아있는 거지. 여전히 그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십자가는 어떤 때 쓰냐, 나의 죄, 불편한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어떤 툴로다가 잠깐 쓰고, 그리고는 전능교로 다시 가서, 오늘 그거 잘 쓰네, 전능교. 거기 가서 또 뭔가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살아났대야, 부활했대. 이것으로 또 그 예수를 붙잡고 뭔가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 이게 바로 그 돌뿌리, 자기 앞에 있는 돌뿌리 예수, 그거를 스칸달리조라는데 제거하지 못한 그들, 이걸 갖다가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그 예수가 그들에게 거치는 돌뿌리처럼 서 있어서, 이것을 스칸달리조라고 하죠. 스캔들이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넘어뜨리게 하다, 실족하게, 다리를 흔들어 잡아뜨려 놓는다, 이런 표현이죠. 예수라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넘어져서 넘어진다는 그런 말은 그의 가르침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영접하지 못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어린아이인 바로 어린 아이 된 어른이 되지 못해서, 즉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뭐 능력이나 주는 말씀으로만 뭐 삼박자 축복이요 뭐 이런 것이나 알고 있는 그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여 결국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바로 6절에서는 연자맷돌을 메고 있는, 그걸 끊임없이 돌리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그의 지금 현재는 어디 있다고요? 깊은 바다에 있다, 이거예요. 뭐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 예수님 이런 얘기. 너희 지금 여전히 깊은 바다에 있어. 그 바다, 너희를 저주하는 바다잖아요. 그 바다에 지금 누가 빠집니까 나중에는? 그렇지, 요나라는 예수가 요나의 표적이라 그랬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어. 너 지금 그 속에서 네가 살아나려면 그 물을 말려버려야 되거든 내가.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 물을 한 군데로 쫙 몰아서 뭐를 드러나게 하세요? 묻을 드러나게 한다 말이죠. 그 묻으로 나중에 요나의 그를 먹었던 큰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뱉어서 바로 묻으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 그렇게 먹어서 던져버릴 거야. 살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바다에 여전히 죽음의 바다에 이 사망의 바다에 여전히 자기들의 수고와 헌신과 뭐 이유는 다 있어요. 수고하고 헌신한 이유가 뭐 콩고물 떨어질 거 생각하고 하는 것이다.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서 그래서요.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화 있을진저, 바로 이게 세상이 만나고 있는 화입니다. 복이 아니라 세상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에서 벗어나서 이 화, 세상이 만난 화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함이고요. 영접하지 못했다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함이고요. 즉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지금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없음으로 화를 당해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예수 있음으로 화를 당하는 지경이 되어 있으니 이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냐고요. 아직도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살려 내려놓은 거겠지.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한번 연속해서 보면은요. 만일 내 손이나 그래서 살려내는 이야기가 또 나와야죠. 화 있도다라고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말이 있는 겁니다. 항상 이걸 은혜의 언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만일 이제 만일 쓰죠. 만일 알아듣는 자가 있다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로치고 제가 넣은 것뿐이고요. 그 알아듣는 말을 손과 발과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눈까지 나와요. 우리 주님은 조폭도 아니고 오늘 뭐 맷돌 메고 던진다 그러지 않나?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이 범죄한다 이게 실족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아니 내 발과 손이 뭐 이렇게 실족해요? 뭔 말인가? 하거든 찍어버려라. 도끼로 뭐 이렇게 막 찢고 막 무서워요 이거 막.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얘기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찍어버려라.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면 장애인의 나라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두 번째, 아직 안 끝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를 더 파야 되신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냥 빼버려라. 내 눈을 빼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저 대조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불이죠. 8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이게 좀 다 생명. 또 하나는 versus 때 영원한 불 이렇게 써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영원한 양쪽에 걸립니다. 이게 8절이고요. 9절에서 또 뭐라고 했어요? 불러주세요. 이게 정확히죠.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이를 줄였지만 똑같은 말이고 또 뭐예요? 지옥, 불. 이게 영원한 불이 지옥 불이었구나. 또 설명하죠.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가 알고. 자, 그 지옥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데 왜 손과 발과 눈이 실족을 한다는 말이 뭘까? 실족,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가 감지가 안 되고 다른 존재로 감지만 돼요. 자꾸만. 그러니 그 손과 발이 엉뚱한 일을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눈도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것만 계속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봐야 될 거는 못 보고 이 상태에 있는 것은 잘라버려. 그리고 빼버려.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너는 결단코 나를 볼 수도 발견할 수도 내 뜻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전히 그 눈과 그 발과 손으로 뭐합니까? 나귀가 한 방향만 보고 계속 뱅글뱅글 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너를 돌리고 있는 그 손, 발, 눈 잘라버리고 파버려. 죄송합니다. 빼버려. 파버린다는 좀 그러네요. 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를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5장에 보세요. 산상순을 볼까요? 같은 마태복음 안에 이미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유사한 게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5장 29절
자, 간음하는 이야기를 놓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29절에서 5장 29절. 만일 내 옳은 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옳다고 하는 눈이에요. 옳은 눈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그 올바른 눈이라는 것으로 뭔가 좀 본다고 하는 그 옳은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 눈을 빼버려. 그러면 너는 그 옳다고 하는 너의 기준으로 바라봤던 눈이 사라지니 너는 못 보는 뭐가 될 겁니까? 장님이 될 거야. 자, 그럼 잠깐 손 놓고 여기다가 요한복음을 가봐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눈을 빼라고 그러셨는지. 예수님 정말 뭐 눈 빼라는, 물리적으로 눈 빼는 사람의 얘기는 아닐 거고요. 자, 눈 소경된 자는 9장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9장이에요. 실로암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의 끝부분 37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 맹인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어떤 심판? 눈 빼는 심판. 스스로 본다, 옳은 눈을 갖고 있다고 하여 나를 뭐 봤다, 나를 깨달았다 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면 어떻게? 눈을 빼버리는 거지 뭐. 그게 예수님의 심판. 그럼 눈 빼는 게 진짜 심판인가 구원인가요? 이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아니에요. 성도가 받을 심판은 구원이라는 심판밖에 없지, 무슨 정말 이 세상 심판당하는 그런 거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하세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이 말 저 말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게 내가 하는 심판이야. 반대로 옳은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눈을 빼서 맹인으로 만들 거라. 그럼 양쪽 말이 똑같은 말이네. 결국은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해주는 거고, 본다는 자는 눈 빼서 내가 또 어떻게 해요? 못 보게 해서 맹인으로 만들면 오늘 맹인 어땠습니까? 이 사람, 구장에 있는 사람 예수 만나서 눈 뜨잖아. 내가 이렇게 다 만들 거야. 그 누구든 다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해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걸림돌이야 이거? 스스로 크다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걸림돌이야. 너희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영접하지 않고 실족시키고 있는 너 유대교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그냥 흑가술 하나 데리고 와서는 다 지옥 배나 지옥 백성으로 만들고 있더라가 7장에 있나요 아마? 마태복음 7장에 있나 그렇죠. 그런 말씀하셨던 분이죠. 좀 더 볼까요? 자,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빙고. 근데 너희들은 아직 눈이 빠지지 않은 맹인이야. 눈이 빠져야 정말 맹인이 돼야 되는데 눈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맹인으로 취급하는가? 이 정도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가. 눈이 정말 빠져나갔을 때는 나는 맹인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겠지.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하잖아. 그래서 넌 아직 안 되었어. 우리를 지금 힐난하는구나. 저 인간이 이렇게 불편한 마음만 갖고 있었던 것뿐이죠. 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뭐가 없으려니와? 그래서 죄가 없으려니와. 그래서 아까 너희 눈이, 너희 손과 발이 실족한다 할 때 거기서 범죄하다는 말 썼죠. 그래서 너희 눈과 너희 발과 손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죄야. 쓸데없이 이거 갖고 저거 갖고 죄 타령 좀 하지 말고 이게 죄야. 내가 딱 왔는데 나를 몰라봐. 하나님이 와 계신데 하나님을 영접하지를 못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그 소리를 못 들어.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찬송도 있는데 그 부르시는데 안 와. 똑같은 얘기란 말이게 지금. 바로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 되었더라면 본다고 하니 여전히 그 눈가는 안 빠졌으니 이 얘기예요. 그 눈 가지고는 너희는 나를 못 봐. 그거 여전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다시 마태복음 5장 29절 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유익한 거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옳다고 하는, 너희가 옳게 그냥 진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오른손이 너를 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실족하게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말씀은 이미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해서 실족하게 하는 그 손과 발, 그 눈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미 영접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어떤 무리들을 또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양차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족하게 하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될 거냐?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아까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게 하면 안 돼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실족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표현되어 있어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렇게 많은 말이 있죠. 13장 10분인자 뷰 쫙 나왔던데,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내겠다. 이게 지금 실족하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이게 연자맷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로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와 앞에 있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스칸달리죠. 이거 실족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실족하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는 같은 말이었네요. 불법이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헌법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아자가 붙은 겁니다. 아노모스. 그러면 법이 아닌 것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실족한 거야. 그게 지금 당시의 유대교의 현실이었죠. 지금의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또 다른 유대교회. 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 외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너희들이 말했던 그 작은 자, 이방인, 저것들이 우리 예수를 알아. 저것들이 하나님을 알아. 자기들의 눈에, 자기들의 신앙의 기준에 봤을 때는 예수는 들어오지 않으니 그 예수를 또 영접했다고 하는 그 작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눈 속에서. 그들의 눈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손도 다 잘려진 상태에서 온전히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영접한 그들을 갖다가 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볼 때 유대교 밖에 있고 성전 밖에 있다고 하는 그 외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와 같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18장 다시 갈까요? 10절에서 여기는 이거는 뭐 이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폭 얘기 아니에요. 이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씀합니다. 삼가라는 말은요, 삼가하다라는 표현이겠죠. 주의하라는 의미인데 이게 호라오예요. 여러분 많이도 물어보셨던 호라오. 자, 보다라는 4개 헬라어 단어 중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단어죠. 눈으로 보고 결국은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보는 거죠. 깨달아 알아보면 주의하게 돼 있어요. 분별하게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삼가하다, 주의하다라는 말로 쓰는데, 같은데 마태복음 9장 30절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삼가란 말이 이게 어느 때 쓰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9장 30절. 자,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밝아졌어요 지금요. 맹인들이 여기도 똑같이 두 맹인 쫓아왔다가 눈을 떴어요. 지금 이들이 밝아진지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세요. 눈 밝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삼가 주의하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참 이게 뭔 말이에요. 너희가 깨달아 나를 알아보았으면 너희가 뭘 알릴 건 또 뭐가 있니? 제대로 못 봤으니 병이라 고쳐가지고 사방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봤으면, 나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가 봤으면 너는 삼가 깨달아 알아봤으니 분별할 수 있으니 아무에게 가서 얘기하지 마. 너의 안에 있는 나만 너는 보는 것뿐이야. 뭘 봤다 이거 봤다 이거 하나도 없지.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한 군데 좀 볼까요? 16장. 좀 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16장도 한번, 18장 바로 직전에는 16장 6절에서도 좀 하십니다. 제자들이
자, 이게 지금 뭐 그 사두개인들과 제자들에서 떡 먹고 난 다음에 떡을 뭐 또 안 가져왔느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요. 16장인데 그 얘기를 할 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할 때 이 주의하라는 말도 뒤에 있지만 앞에 있는 삼가가 있죠. 요게 호라오. 깨달아 너희들이 알게 되었다라면 이 떡을 준 내가 무슨 떡을 준 것을 알게 될 거야. 그 떡은 너희들의 배나 불리게 하는 떡이 아니야. 너희들의 배나 채워주는 그런 떡은 바리새인들이 주는 누룩이라는 것이 섞여있는 떡이야. 인간의 거짓된 말들이 섞여있는 그런 떡이야. 그걸 분별하여 깨달아 알아 보아야 해. 이래서 삼가가 먼저 나온 것이지 단순히 주의라는 주의 명령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아 알아보면 너는 떡국 구별할 수가 있게 돼. 거짓된 떡과 참된 떡, 누룩이 들어간 떡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즉 바리새인의 누룩이냐 예수라는 누룩이냐 어떤 걸 취할 거냐 너희들이 봐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18장 다시 돌아갈까요? 여기 뭐 어려운 것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12절 넘어갑니다. 12절.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너는 하늘에 계신 10절을 읽고 가야 되겠구나.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게 된다. 천사로 말미암아. 천사. 이건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하는 겁니다.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 자, 지금 길을 잃었다라는 이 말씀을 마지막 비유로 쓰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손과 발과 눈이 아직 잘라지거나 빠지지 않은 자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건져내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직 이 낚싯줄에 아직 안 걸려 들어왔어 몇 사람이. 그래서 또 한 번 비유로 던지는 거예요. 참 집요하시죠 우리 주님도. 너희 생각은 어떠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항상 또 100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야. 야고보서 보면 너희가 의인이라고도 그렇게 호언장담을 떨고 있는데 99개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99점이요. A 플러스 천국 입성 카드를 확실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면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거야. 꽝. 낙제야 낙제. 이때 그 100이 등장합니다. 같은 100 개념이에요. 또 이 100은 좀 이따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놓을 때 또 이 100을 쓰기도 해요. 완전함을 얘기할 때 쓰기도 하죠. 많음을 이야기할 때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100. 완전한 딱 100이 딱 있어요. 99.9도 아니야. 그냥 딱 100이야. 100마리가 있는데 이 중에 하필이면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 플라노라고 그래요. 플라노. 이 플라노라는 단어 썼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수동태 길을 잃어버렸다예요. 양이 자기 뜻대로 길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나 길 잃어버릴래 오늘? 하고 양이 혼자 딴 데로 가지 않고 잘못된 목자에 의해서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빠져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알았어, 잘 들어봐. 누군가에 의해서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어 지금. 근데 이 양 한 마리는 모든 잃어버린 양의 대표일 뿐인. 그래서 항상 하나를 쓸 때는 성경에서 대표 10의 1조 열이라는 것에 대한 대표 하나. 그 하나는 곧또 모든 열의 전부이기도 하고 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잃어버린 모든 자.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는 이 세상 모두예요. 그냥 그 모두 잃어버린 자들 누구에 의해서? 나보다 먼저 온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전부 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양은 목자의 음성 듣고 가게 돼 있어요. 그 양의 본능의 본능. 맨 앞에 인도하는 양 때문에 다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대략 안다면은 이 양 한 마리는 모든 자들을 대표한 양으로서 자기 뜻으로 막 가서 어디 빠져 죽은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린 상태가 됐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찾을 거야. 누구로? 그래 그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나니 듣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전제로 하면서 한번 들어보죠. 이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플라노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길을 잃어버리는 wander, 방황하다라는 단어만이 아니고요. 미혹당하다, deceive,
거짓 사기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가. 그게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거 뭐 길을 잃어버리다 방황하다는 것은 여러분 사춘기 때나 쓰는 표현이고, 미혹당하는 건 사춘기가 아니고 어른들이나 당하는 거예요. 사춘기는 미혹 안 당합니다. 방황을 해요. 주로. 지금 뭐 갱년기에 또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 무슨 기예요 도대체?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미혹당한다는 말이 더 맞는 겁니다. 원래 그 단어 이거예요. 플라너. 그럼 몇 군데 한번 볼까요? 심심한데 가서 보죠. 가까운 데 있어요. 22장 29절 한번 보세요. 성경 좀 아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그냥 뭐 죽으면 부활을 하니 안 하니 이거 갖고 논쟁에 또 붙었다가 예수님에서 이런 쫑코를 먹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두개인들 뭐 이런 등등이에요.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 또 다뤄야 되겠죠. 이 오해하다는 단어인데 이거 오해 아닙니다. 정말 오해했어요. 누군가가 이 번역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당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지금 방황하고 있어. 길을 잃어버렸어. 오늘 본문은 길을 잃어버렸다면서요. 미혹당했다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는 지금 거짓된 잘못된 성경,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오해들, 뭐 잘못된 가르침으로 전부 다 미혹당했어. 그럼 가르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혹당하게 당하려면은 가르치는 잘못된 자들에 의해서 전부 다 오해하는데도, 그런데도 거기 있어요. 참 놀라워. 거기 왜 있지? 왜 있을까요? 그들은 미혹당하지 않으니까 있는 거예요. 미혹이 뭔지를 모르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당함을 아는 것조차도 이건 복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거기 계속 그냥 있고 뭐 듣고 뭐 하라는 대로 하고 뭐 뺑뺑 돌리잖아요. 막 돌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때 쓴 거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24장 4절 5절에서도 좀 나오는데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때 미혹이 이달아요. 너희들을 미혹하는 건 사람들이야.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마귀 새끼가 아니야. 그 마귀의 종들인 눈에 보이는 인간이야. 사람이야. 사람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단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더라. 뭐 전능교신서부터 뭐 많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한국은 이단들이 아주 모이기에 딱 좋은 거예요. 자, 24장 11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그냥 뭐 눈에 들어오는 전능신교나 신천지나 뭐 이런 데는 누구나 다 알아보는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걸 구분 못해서 가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있지만 그거는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응?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냐? 진짜 알아보지 못하는 이리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문제지. 알아서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또 얘기하면 나 또 혼날라. 거짓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게요. 좀 넓게 가서.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간이? 시계가 없어서 여기 45분이 됐네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거의 다 돼가는데 15장 33절. 자, 뭐라면 어떤 말이야? 속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속지 말라. 요 단어입니다. 속이다. deceive하는 거. 거짓말로 속이는 거.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할 때 이때 쓰는 말이에요. 한 두 군데만 계시록 가서 볼게요. 오늘 계시록 2장 7개 교회하는 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교회에 대한 얘기로 이제 점점 들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 이게 이제 어디서 쓰는 말인지를 다시 뭐 교회 밖에서 쓰는 게 아니고 계시록 2장 20절. 자,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라는 말이 나오죠. 요 단어에 꾀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때 나오는 말.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벨은 여 선지자, 여 제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20장 10절. 요렇게 이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이런 모든 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들을 총집합한 곳이 이제 20장. 이게 바로 그 무저갱에 던져질 자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놓는다고 하죠. 이게 아까 깊은 시면 바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들을 10절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들의 가야 할 곳 여기. 이게 아까 우리 주님께서 연자맷돌 얘기도 하시는 거고 지옥의 불이다, 영원한 불이다, 여기에 던져질 자, 이것을 설명하는 거. 이 미혹하는 자들의 끝입니다. 이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다 태워질 자들로서. 자, 이 상황이 지금 아까 플라노라는 단어예요.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잃어버리고 미혹당한, 사기당한 상태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인가? 뭐 미혹당한 사람도 문제겠지만 1차적으로는 미혹시킨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혹시키는 자들을 갖다 집어던지잖아요. 미혹당한 자를 던졌다는 말은 없어요. 일단 다 나중에 뭐 죽임당하긴 하지만 그 인을 받은 자들은 거짓된 인 666이라고 666. 자, 이때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에 가셔서요. 12절에 자, 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지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잃어버리는 내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세상 셈법으로 하면은요. 이 어둡고 밤 깊은데 산속에서 그냥 이른 양 한 마리 먹자가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뭐 작가는데 물려가기도 하고 이리한테 늑대한테 잡혀가는 게 허다하단 말이에요.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99대 1 아닙니까? 1. 경제적 셈법으로 보면 이거 굳이 찾으러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99에서 잘 관리해서 새끼 치면 금방 또 110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한 놈도 생길 테니까. 뭐 굳이 이걸 왜 찾으러 가야 될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저라는 목자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자가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목자인데 어떻게 하냐? 99마리는 어디다 둔답니까? 산에 두고 그리고 길을 떠나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난 이런 목자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럼 99마리를 산에다 두면 어떻게 또 산에다가 그럼 이리와 양 늑대들이 와서 다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걸 그대로 읽으면 그거밖에 더 되겠냐고요. 뭐 여러분들은 그냥 선한 목자만 생각하셨으니까 그냥 뒤에 있는 99마리보다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신 그 주님이 너무나 고마워 보여서 이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산에다가 두고 가면 얘들이 어쩌냐고. 난 이런 목자는 좀 이상할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이 산을 갖다가 호로스라고 해요. 호로스. 이 호로스에 뒀다. 자, 그럼 이 앞뒤 문맥을 볼 때 어떤 사람이랑 이 목자는 분명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가는 선한 목자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9마리를 산에다가 방치하고 갈 목자이겠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뭐 보초를 세울자를 세워놨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뭐 우리 안에 가둬놓고 뭐 갔다 이런 말도 없어요. 어디다 놨대 그냥. 세상에 산에 그냥 놓고 갔대. 그러면 이걸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란 말이야. 선한 목자니까. 그럼 이 산은 어떤 산일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떤 사람은 뭐 지나치게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뭐라고 하는데 알아서 하기라고. 이 호로스, 이 산이 뭘까? 왜 산에다 놓고 갔을까? 이 말씀을 이해시키는 본문이 성경에는 또 있습니다.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데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뭘 설명할 때는 근거가 없으면 차라리 설명하지 않는 게 나아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결국은 15장 7절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죠.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는 거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하나, 잃은 아들, 탕자라고 알려져 있는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는 그곳의 첫 번째 잃은 양 99마리 44절 갑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네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들에 두네요. 여기 또 들이나 산이나 뭘 똑같네요. 제가 볼 때는 자 두고 한대요. 또 찾아낸 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 지금 잔치를 하네요. 찾았다고 하면서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 말이 키입니다. 7절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누구? 의인 99이 지금 어디 있대요 여기서는? 그럼 이게 산이 아니었네? 이거 하늘이었구나. 하늘 헬라어로 프라노스라고 합니다. 프라노스라는 이 하늘은 어디서 나오냐? 산이라는 단어가 어근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산에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전이 어디 있어요? 에베레스트 사는 데가 알아도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산, 이 다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 성전과 산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어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호로스라는 산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프라노스라는 하늘입니다. 그럼 이 99 이들은 지금 어디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하늘에 있고 의인이 되어 하늘에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요.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이때 두다 있죠. 두다니까 뭘까? 가두어뒀다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 아피엠이 잘해서 할 수 없이 제가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는 아피엠이라고 해요. 이 아피엠이가 뭐냐? 제자 중에 하나 대표적인 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죄인을 지금 만났는데 왼수를 내가 어저께까지 6번 용서했는데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될까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용서하라는 단어 있죠. 그게 이겁니다. 이게 용서하다예요. Forgive. Send off라는 단어가 되기도 해요. 멀리 떠나 보내다. 너의 죄를 내가 다 떠나 보내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이것도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인 99, 양 99마리를 두고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산에다 뒀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하늘에서 이미 용서받은 아까 누가 보면 뭐라 해요? 의인 99. 그래서 용서받은 자 의인 99. 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피엠이라는 단어 써서 다 용서받아 있는데 이렇게 다 용서받게 한 건데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한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지금 다 잃어버려 있어.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용서 못 받았다고 해 맨날. 그래서 맨날 회개를 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못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야. 어린아이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은혜를 알면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움이. 그건 은혜, 절적인 의지, 완전한 의지. 그 상태가 안 돼 있는 자, 그게 바로 용서받지 못하여 자기의 힘과 수고로 용서를 계속 구해보려고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두를 대표하는 그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나는 그래서 잃어버린 양만 찾으러 왔어. 어디에서? 어느 집에서? 10장 기억나세요? 제사 파송할 때 너희들은 갈 때 잃어버린 집 이스라엘로만 가. 거기로만 가. 잃어버린 자들은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기들이 이름 붙여 명패 걸어놓은 거기에 있단다. 좋은 교회도 있고 뭐 어느 교회도 있고 요즘 또 뜨고 있는 교회 이름이 명성교회라고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10만 대군이랍니다. 10만 대군. 우리는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해하셨어요? 아피에미가 뭔지?
둔다는 말이 아니었고요. 이해하고 아마 산이니까 산에 갖다 뒀다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헬라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일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용서받은 그 의인 99으로 하나님은 다 알려주신 것인데 아직 그 하나가 그들에게 없어. 어떤 양? 어린 양 하나가 없어서 여전히 99 상태도 아닌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은 이런 것이다. 진실로 너에게로는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길을 잃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자보다 더 기뻐하리라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99을 두는 게 아니고요. 찾는다, 제테오,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죠. 그때 나오는 말이고요. 찾으면 기쁨이 넘치죠. 14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게. 자, 아까 작은 자는 5절 6절 계속 나온 거잖아요.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때 잃어버리다. 요거는 조금 아까 플라노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미혹돼서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미혹돼서 잃어버려서 계속 있게 되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지옥불로. 그래서 이때는 아폴룸이라고 써요. 아폴룸이 요 단어로 씁니다. 이거는 멸망당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믿으면 멸망치 않고라는 말 아시죠? 그때 쓰는 단어예요.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썩을 양식이라는 말 나오죠. 요한복음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지 않은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할 때 썩을 양식이라고 번역하는 게 요겁니다. 아주 썩을 것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왜 썩어 썩기는. 이게 무슨 진짜 음식인 줄 알았나 보죠. 이게 아니고 이 아폴룸이에요. 이건 뭐냐? perish. 멸망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멸망시키다. 그래서 멸망 여기서 잃어버리라고 했지만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멸망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 잃는 것, 멸망당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볼게요. 세 군데만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6장. 그래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아버지의 뜻은 결코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를 당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으로 다시 구원해내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 세우시는 건데 그게 6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아폴룸이에요.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마지막 날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의 예수로 오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에게 오는 걸 그들의 날에는 마지막이 되는 거야. 그냥 끝. 더 이상은 없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챕터는 거기서 끝.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은. 뭐 이 땅의 마지막 날 밤낮 기다려봐 이 미친놈들. 그날에 다 맞아 죽고 끝나지. 그런 날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옵니다. 그때 만나야 될 날이고 살아있을 때 못 만나면 그때 못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망의 부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때 오실 예수나 기다리게 하고 앉아있고 지금 오신 예수를 못 만나게 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stumbling block이네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지 뭐.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17장 12절. 예, 같은 요한복음에서요. 17장 12절. 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라고 시작하는 본문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
멸망당하고 이것은 바로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다. 그럼 멸망당해야 될 자식이 누구야? 멸망의 자식, 그 자식이 있어요. 자식. 이게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무저갱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귀가.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붙잡혀서 내 안에 들어오신 누구에 의해서 성령, 그 천사, 하나님의 영에서 딱 붙잡혀서 그 시면 무저갱에 던져버리는 것. 그러면 나는 살아나는 것. 그래서 멸망의 자식만 어떻게 한다고요? 잡혀 들어가고 너, 내 형상대로 지은 너는 살아나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면 둘 다 묶여서 가는 거고요. 이걸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결단코 멸망의 자식만 잡혀 들어가는 거고 멸망당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한다.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요구 읽고 마치죠.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86면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8절부터 읽으면 도움이 더 되시겠네요. 마침 이게 나오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라고 하시죠. 우주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주에는 시간이 이렇게 간대야. 거기서는 하루를 살아도 천년처럼 살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천은 곧 하나님 알레프라는 말이고요. 그분은 하나라는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지면 그 하나님이 곧 나에게 그 하나님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해. 이 어떤 이들일까요? 마지막 그 어떤 걸 기다리는 자들이지 뭐겠어요. 재림의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이게 아까 말씀 오해하였도다. 잘못된 말씀으로 미혹당한 거겠죠. 주의 말씀이 어떤 일에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게. 그래, 이게 아폴로미.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거 옛날에 했던 건데 기억나세요 혹시? 이게 막 천지가 개벽하고 우주가 막 말려가고 우주가 무슨 종이에요? 막 말려가게? 저게 무슨 천자고 천천이냐고 뭐 말려가게 두루마리인가요? 저게 왜? 뭐 말려가고 깨지고 뭐 박살나고 뭐 은하계끼리 막 충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심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그럼 별들의 전쟁 한번 보여주는 거지. 그게 뭐가 심판이겠어요? 내 영혼이 완전히 죽는 것, 그것이 진짜 심판이지. 그거 죽고 내 육신 죽는 게 무슨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그냥 죽는 자가 다 그냥 그런 심판 받는 겁니까? 아니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건 옛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옛 성전. 아까 성전 땅이었잖아요. 여기 산, 성전. 옛 성전,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옛 성전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물질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스토케이온. 뭐라 그랬죠?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그 상태 몸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걸 초등학문 수준으로 여전히 알고 있어. 갈라디아서를 볼까? 이건 한번 또 봐야 되겠네. 이게 물질이라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문 수준으로 있는. 근데 초등학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게 초등학문 율법의 목적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에게 못 가고 그 상태에 있는 물질이 아닌 초등학문 율법을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한다? 다 녹여버릴 거야.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와요? 새 하늘이 오는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래야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백성이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4장 앞으로 좀 가시면 갈라디아서 4장이 나오는데 307면 정도.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4장 3절.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게 말로 시작하는 데가 있죠. 여기에서 9절로 갑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아주 수준이 낮은 초등학문, 초등학생이나 배우고 있는 그 학문으로 돌아가서 아직 말씀을 율법 문자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야. 막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초등학문이 오늘 물질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다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이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요 상태에 있는 걸 미혹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인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20절도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 그 규례에 따르려고 하느냐. 이것이 다 물질로 표현된 겁니다. 근데 이게 물질이 아니고 녹아진다니까 또 뭐 물질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여러분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그를 오해하면은 받아야 될 심판은 못 받고 살려줘야 될 손, 아까 비유입니다만은 발, 눈은 빠져나가지 않고 엉뚱한 것만 계속 지키고 살아가는 심판을 받게 돼요. 내가 맹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어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맹인 되지 못하였던 어른, 어린아이 되지 못한 어린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멸망의 자식에서 구원받은 생명의 아들들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 같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다시 세워주셨사오니 거짓된 것에 미혹당했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발견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감사드리오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